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기 원하는 부분은 딱 한 부분만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지난주에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데, 이 두 모습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성도의 모습을 닮았고, 거룩하게 된, 영광스럽게 된 성도의 모습을 닮았고, 또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환경이 너무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내 앞에 전개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이 두 모습은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준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살게 되는 땅과 그 안에 임하셔 사시는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에서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우리의 영광이 되고, 동시에 우리가 사는 그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금. 이 정금이 기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길도 이렇게 금길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 새 땅 전체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성의 그 12기초석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0절, 여기서 12가지 성곽의 기초석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8장 17절, 21절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17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뇨,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뇨,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제사장의 이 가슴에는 이 흉배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림이라는 판결의 패를 집어넣는데, 그 보석이 하나, 둘, 셋, 네 줄씩 해가지고 한 줄에 보석 3개,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 전체인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기 언급된 이 보석들, 제사장의 흉배에 언급된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게 기초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가지가
8가지가 제사장의 흉배의 12보석 중에 8가지가 오늘 계시록에 언급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준비한 좀 화면 좀 보시죠. 제일 먼저는 진주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요.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문이 12개가 있는데 왜 문이 12개이죠? 하나님 백성이 12지파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12지파, 신약은 12사도 똑같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사실 성막문은 몇 개죠? 하나밖에 없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한 4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개라는 겁니다. 12개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백성이 12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신약이 12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번 성막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각 지파가 12지파가 동서남북에 각각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모든 시대에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이방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문을 진주문으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주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진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를 찾는 사람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지를 않죠. 그러나 이것이 값진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은 발견한 자만, 그 가치를 아는 자만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찮하게 보이면 절대 하나님 나라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길에 있는 배설물로 보이면 멀리할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는 그만큼 눈이 열린 자이고, 그걸 추구하지 않는 자는 눈이 덜 열린 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 나라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고 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신자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아느냐? 이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하나하나 나갈 때, 과연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 진주를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십시다. 잠깐만. 진주 혹시 저런 목걸이 가지고 계신가요? 다음 모양 좀 보시죠. 다양한 진주의 모습인데 다음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뭐 같죠? 옥수수. 옥수수. 저거 먹다 이빨 다 빠집니다. 옥수수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 와, 저거는 좀 집에 하나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성문에 하나씩 있는 이 진주의 크기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진주를 다 갖다 합쳐도 그 하나만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가치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 그러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보석에 대해서 잠깐씩 하나씩 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볼 게 이제 성곽의 기초석인 벽옥입니다. 벽옥. 이 벽옥은 하나님의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 보시죠. 녹보석. 참. 그 다음에 남보석 보시죠. 남보석. 그 다음에 옥수. 이런 거 어디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홍마녀, 줄마녀. 홍마녀는 줄이 거 있어가지고 줄마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 그 다음에 황옥. 그 다음에 노곡. 노곡은 사실 색깔이 좀 다양합니다. 담황옥 보시죠. 시계가 이제 이 토파즈 담황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보시죠. 그 다음에 비치옥. 그 다음에 청옥. 맨 마지막으로 언급된 보석이 자수정입니다. 수정, 자수정.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불결한 기운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 이 성곽의 기초석을 얘기합니다. 그 크기가 144규빗이라고 그러니까 곱하기 0.5 하면 그냥 50cm라고 얘기하면 144 곱하기 50cm 하게 되면 결국 2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72m, 73m 정도. 72m, 3m가 이게
이 성곽의 기초석인데 이게 12가지 보석으로 쫙 돼 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곽은 하나인데 성곽의 기초석이 12가지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양하다. 그야말로 one and many.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백성도 신약 백성도 하나인데 그 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가 있듯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 가운데에서 건진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지만 그 한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두 개만 만든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양한 피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답게 그야말로 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크게 빗나가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로 요약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벽옥은 12보석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고 수정은 맨 마지막으로 언급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러한 보석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장식해 주는 게 더 영광스럽습니까? 음녀 바벨론이 우리를 유혹해서 장식해 주는 게 더 아름답습니까? 음녀 바벨론의 장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에도 보시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 같이 보시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시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4절에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겠고, 26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겠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외로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 영광의 회복 시작, 구원의 진행, 영광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
그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사는 새하늘과 새 땅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타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만큼 영광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서 24절에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하고 26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거야말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고 하였죠. 그러니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 화려함, 그 영광의 고결함과 고귀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왕이 될 것이라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왕으로 사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환경을 보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죄악을 물리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엄청난 좌절을 겪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광의 말씀을 따라가면 좌절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다. 뒤로 물러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면 23절에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자,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해와 달이 거기는 없다는 뜻입니까? 있지만은 해와 달의 빛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찬란하게, 또 어린 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해와 달은 거기 있어요. 옛 하늘과 옛 땅에 해와 달이 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를 봐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풀을 봐가지고, 별을 봐가지고, 뭐 태양을 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임재가 우리 머리로 의식이 되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손과 발로 만질 수가 있어요. 야, 이걸 꿈에서 한 번만이라도
체험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러나 꿈에서 한번 체험하는 것보다 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이것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것이,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이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난이 세 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역경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보고 붙잡고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왕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딸이면서 왕적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의식하십니까?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는 자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상과 이념을 거스려서 나가야 되겠죠. 사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년에 대북 전담 금지법인가 뭔가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결국 이제 국경에서 북한에 이제 전단을 날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목숨 걸고 자기 인민들에게 남쪽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정보가 들어가서 그들 체제가 얼마나 허황되고 깡통 차고 산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런 사회가 아니며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곳이 거의 지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정보 유입을 그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정보를 막는다는 것은 북한 백성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돕기 위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단은 자기 정권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의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목숨 걸고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대신 하나님 말씀 대신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우리에게 보이는 것, 뉴스에서 듣는 것, TV로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이 있고 정신이 멀쩡할 때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하고
살다가 넘어지면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지혜달라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성도가 지혜롭고 복되고 영광을 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해온 이 영광을 알고 누리며 나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의 결심이 2022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황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는 이런 역사가 2022년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